여러분, 제 강의의 제목은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본 비판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비판 이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잠깐 봤고요. 또 이 이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는가, 물론 여러 교수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비판 이론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역사적 관점인데 이제 비판 이론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만큼 이와 비슷한 주제를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했던 그러한 한 시대, 특별히 미국 교회 역사에서 그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서 그때 했던 고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판 이론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justice, social justi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이죠. 미국의 교회 역사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년 전 1920년, 1930년대 이 social justice에 대한 토론,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1930년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 교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뉴욕에서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설교한다. 사회적 이슈 모든 것에 대해 설교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지금까지 거의 들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 메시지를 대체하는 것인가? 일종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이상주의가 믿음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실제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런저런 목적을 위한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정의,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뉴욕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본인이 교회에 가서 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참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대가에게 배우면서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정말 들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뉴욕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고민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직접 개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 주종훈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우리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가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아주 좋은 관점을 알려주셨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아마 본회포 목사님만큼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의 그 나치 정부에서 히틀러에게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항하면서 투옥하고 결국 옥에 갇혀서 순교하셨던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시니까 이 교회의 사회적 참여, 세상 문제에 대한 실천 이런 거 무척이나 강조하셨던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역시 비슷하게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들려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채로 사회 정의만 부르짖고 있는 것에 대해서 1930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복음과 사회 정의 혹은 자유주의, 개혁주의 이러한 여러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나누었던 내용이 이제 비판 이론의 문제점 또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100년 전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비판 이론이 교회 안으로 깊이 스며들고요, 소셜 저스티스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크고요, 특히 다양성,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인정해라 하는 그러한 요구가 무척이나 많아지고 있죠. 사회 안에서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려하는 것은 교회 안에 똑같은 이러한 흐름이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0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했던 분이, 아까 보네퍼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지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한 분, 오늘 강의의 주된 대화의 파트너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분의 이름은 제이 그레셔엄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29년에 세우셨던 이제 파운딩 프로페서이십니다. 프린스턴에서 한 20년간 가르치시다가 웨스트민스터를 세우셨던 분이죠. 여러분이 이 사진은 처음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세운 신학교에서 수십 년 후에 김한효 목사님, 우리 정승원 교수님이 공부를 하셨고, 또 그 후에 또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베델교회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메이첸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덕분에 좋은 신학을 배우고 또 좋은 목회를 하고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강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쓴 중요한 책이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23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이죠. 이제 내년이 되면 이 책이 출판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저는 그 당시에도 렐러번트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 혹은 소셜 저스티스 무브먼트 혹은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서론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하는, 묘사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대, 지금 그 당시에 1920년대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로부터의 모든 유산이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험에서 인류의 어떤 신념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과거에 의존하는 모든 제도는 호의적인 눈이 아니라 적대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간주되기까지 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깨부숴야 할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념들이 포기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모든 신념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믿기에 이르렀다. 만약 이런 태도가 정당하다면 기독교보다 더 강력한 적대감에 직면할 제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지나간 시대의 권위에 기초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권위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그 전부터 쭉 해오셨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기초 위에서, 그 권위 위에서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다 해체시켜버린다, 부인한다, 깨뜨린다 하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1922년 선거일에, 이분 시점에서는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오레곤주에서 주민투표로 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바로 그 주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성장기의 저학년에서는 최소한 기독교 학교와 사립학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사상이 형성되는 시기에 국가가 임명한 전문가들이 그들을 밀접하게 통제하여 인간의 고상한 열망이 압살되고 그 정신을 유물주의로 채우는 학교에 다니도록 강요한다면 지금 남은 자유마저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1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메이션 교수님이 걱정했던 것이 이제 유물론 사상이 공립학교를 통해서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우려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퀴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크리티컬 레이스 디오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공립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한효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우리 목사님이 자녀가 넷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나도 넷이다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넷째를 가졌을 때의 황당함, 그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저희가 셋이었거든요. 야 진짜 힘들었겠다.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설마 그게 저희들의 상황이 될 줄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네 번째 자녀를 주셔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을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베델교회가 작년부터 학교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세우는 그 의도와 그 비전이 아마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연결된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목사님 정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웨스트민스터가 그 메이션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때가 1929년인데요. 1929년은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 뭔가 학교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아마 대공황이었을 텐데 그때 학교를 시작하셨고, 베델 교회가 베델 아카데미를 2021년에 팬데믹 중에 절대로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안 되는 위험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일들을 시작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또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고민이라는 거죠. 공립학교가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총 6가지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별로 우리의 정통적인 기독교와 혹은 레프트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자유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어떤 문화적인 자유주의, 보수주의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그런 이슈보다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역사적 기독교 사이에 앞으로 살펴볼 이 6가지의 주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하나의 역사 신학의 강의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라는 주제입니다. 교리. 메이션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이 이따금 제기되는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들린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즐겨 이야기했던, 죽어있는 정통, 교리 그거 붙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까? 교리가 중요합니까? 헷갈리시죠? 네. 삶이 중요합니까? 바른 삶이 중요합니까? 바른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대답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정답은 둘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둘 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까?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신학에 있는 많은 질문들의 답이 both, 둘 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 인간 저자가 쓴 책입니까? 둘 다, 둘 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둘 다, 둘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예요. 근데 이제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둘 다인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둘 다 중에 무엇이 프라이머리이고 무엇이 세컨더리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둘 다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때가 되어 어떠한 시점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아니셨을 때는 과거에 계셨겠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먼저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나중이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책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기원, 하나님이 영감하신 그 책이 프라이머리, 그것이 우리의 디폴트 세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 저자의 상황에 맞게 인간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기록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둘 다이지만 무엇이 우선인가? 자, 삶이 중요한가 교리가 중요한가? 둘 다죠. 무엇이 더 우선인가? 바른 교리에서부터 바른 삶이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메이친 교수님이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죠. 기독교 운동은 어떤 메시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었다. 바른 가르침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이나 활동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에 근거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교리에 근거했던 것이다. 교리라는 단어가 너무 딱딱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이 리플레이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침 혹은 말씀, 진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바른 삶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자유주의 신학은 전적으로 명령법, imperative,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법의 분위기이지만, 기독교는 큰 승리를 거둔 직설법, indicative,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 명제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지만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분별하셨죠? 자주 나오는 이름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신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Gospel is not a good advice, but a good news. 예, 아마 김한효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으신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Gospel,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good advice가 아니라 but a good news. advice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뜨거운 300용사 기도 운동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거는 good advice입니다. 오십시오. 나 good news는 뭔가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good news. 뉴스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고잖아요.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새벽에는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했고 저녁에는 핸섬한 3명의 강사들과 함께 신학 세미나를 했다.
이건 뉴스죠, 뉴스. 우리가 했던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이기 이전에 굿 뉴스이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생각,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정통적인 역사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저는 인간에 관한 측면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지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없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루이스 교수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수원 교수님 말씀 아침에 오전에 해주신 것처럼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이 없이,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운동은 뿌리에서부터 죄의식을 상실했다. 이전에는 죄의식, 그것이 모든 설교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사라졌다. 다른 무엇보다도 현 시대의 특징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최고의 확신이다. 세상의 선을 가지고 세상의 악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이죠. 세상 밖에서 오는 도움, 창문을 열고, 제가 어제 강의할 때 깜깜해서 창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을 열고 창문 바깥에서 오는 도움, 창문 바깥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원하고 필요해야 하는데 딱 닫아놓고 이 안에서 우리만 옳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100년 전 자유주의 신학이나 오늘날 비판 이론이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보기에도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진노가 없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했다. 각각의 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 그런 것, 내세, 종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풍자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였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죠. 여기 없는 그 단어를 있는으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한 소망과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비판 이론의 가장 큰 문제, 저희가 지난 2번, 3번의 내용을 통해서 봤지만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억압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까지 만연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차별, 억압의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억압하는 어떤 집단이 나를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바꾸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나를 차별하고 이 사회 자체가 소수 민족들을 차별하고 여성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책임이 다 그 사람들에게만 있지 본인에게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이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비판 이론의 프레임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고 죄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 여러 질문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사람 책임, 저 사람 책임, 구조 책임, 나라 책임 다 스케이프고트, 희생양만 찾고 다 책임을 누군가에게만 전가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 성경입니다. 성경. 자유주의자들도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는 완전 영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라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모든 일반 책에 대해 갖는 정도의 존경심도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인간, 아주 유명한 사람의 책에 대해서 존경심 갖잖아요. 저자에 대해서 권위를 갖잖아요. 그러나 일반 책에 대해서 갖는 존경심조차도 성경에 대해서는 갖지 않고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거부하고 자기들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는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고상한 인격을 사랑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와 일관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자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발견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실제로 주장하셨던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자기들의 어젠다와 일치하는 그러한 요소들만 그들은 취사 선택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참된 권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록된 교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원칙이다. 비판 이론도 마찬가지죠. 어제 유니온 신학교 트위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성경에 대한 연구인데 그 연구는 critical theory라는 렌즈를 통해서 수용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주제, 계속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면 여기 안에 이 비판 이론을 대입해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성경적인 기독교가 취하는 태도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를 모범, example이고 안내자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주님, 구세 주님으로 믿는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신앙을 위한 모범으로 만들지만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비판 이론이나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좋다. 예수님의 그 고상한 삶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을 하나의 모범으로 주장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역시 예수님을 우리 본받는 삶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저만큼 더 열심히 하면 좀 가까워지겠네,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이 됐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를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간주하지만 기독교는 그를 초자연적인 인물로 주장한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나 비판 이론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예수님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일종의 사회혁명가의 이미지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책망하고, 가난한 자, 세리, 창녀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아주 따뜻한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품으면서 살아야 한다, 아주 좋은 그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참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황당한 그런 주장들 많이 듣는데요. 이제 게이 메리지를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앵글리칸 처치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성소수자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소수자였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고 남자들하고만 계속 어울리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셨고, 잘못된 성전 제사에 대해서 뒤집어 엎으셨고, 많은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혁명가의 이미지가 복음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셨던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잘 살게 만들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삶의 조건이 개선되도록 임프루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면서 살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열심히 따라야 할 윤리적인 example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리 놓으셨던 신인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주제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나 비판 이론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서로 억압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 서로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물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수식어, 형용사,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형용사를 보면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횟수로만 따진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분이시다. 피조물과 분리되셨다는 면에서도 거룩한 분이시고 구별된 분이시고 죄가 전혀 없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시다 하는 면에서도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면만을 보는 방식으로는 종교가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한편으로 치우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오직 사랑이기만 하실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사랑만 하나님이신가? 사랑이기만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일까? God is love, but is love God? 사랑이 하나님일까? 사랑하면 됐지. 내가 뭐 남자건 여자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됐지.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포용되고 용서되고 그것을 제1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정말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그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노력, 그리고 그 사랑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사랑의 핵심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그러한 식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그 밑에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은 갈등의 삶이면서 동시에 소망의 삶이다. 영혼의 측면에서 이 세상을 보는 삶이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현대 자유주의 교회의 프로그램은 이것과 매우 다르다. 비판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하늘을 위한 자리는 거의 없고 실제로는 이 세상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렇게도 지적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유용한 것들을 이루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을 좋은 사회로 만드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용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볼셰비즘, 공산주의와 싸울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국제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듣고 계시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원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루는, 어젠다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때 결국은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이슨 교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고민했던 실제적인 상황은요, 이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겁게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슨 교수님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다 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이 당시에 미국 교단 안에서 선교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독립적인 선교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는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자유주의 신학의 선교사는 기독교 문명의 복들을 전파하려고 노력할 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만 한다는 것이죠. 개인들을 인도해
이방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당시에 1920년대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했던 여러 선교사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중국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사회 구호 활동들은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약해졌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많은 예산과 그러한 정성들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들에게만 사용되는 모습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복음 중심으로 선교하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서포트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셨죠. 기독교 선교사는 자기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고 믿으며, 영혼은 예수의 도덕적 원칙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속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인간의 선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소용이 없다.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한 열정, 고민이 메이슨 교수님에게 정말 많았습니다. 메이슨 교수님은요,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집어 본다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그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을 진단하셨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참 읽으면서 저도 저 자신도 무척 부끄러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메이슨 교수님이 직접 이제 설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갈등에 지친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위해 교회를 찾는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는가? 너무도 자주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발견하고 만다. 설교자는 은밀한 묵상과 능력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스며 있지 않고,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의 영광 뒤로 감춰지지 않고, 오히려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한 인간의 의견 혹은 죄의 거대한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답만 있을 뿐이다. 그런 것들을 설교라고 하고 있었다. 분쟁으로부터 피할 피난처는 없는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인생의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장소는 없는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라와 나라, 종족과 종족을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잊고, 인간의 자만심을 잊고, 전쟁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노사 분쟁의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넘치는 감사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는가?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나누는 곳이 아니라 주변의 것에 디스트랙돼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상황의 개선이나 황금률의 영향력 아래 형성되는 인간 제도, 이 땅에서의 제도를 잘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것들이 죄의 증상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참된 치료를 시행할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가치가 없다. 모든 재료가 부실하다면 굳건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듯이, 우리 주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확실하게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 위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그 파운데이션이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복된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구원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회가 이미 존재한다. 사회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사람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최고의 기독교적 대답이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복음 중심의 교회야말로 이 사회의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의 기독교적인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비판 이론이 득세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뭐 거의 한 70%, 80% 정도는 비판 이론에 무척이나 호의적인, 우호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품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비판 이론을 따라가는 것은 그 이론이 옳고 그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론들이 본인들의 억울한 상황 혹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준다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더 많은 끌림,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좀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마음 아프게 읽었던 책입니다. 교회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오던 여성분이셨는데 대학 시절부터 이제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이야기, 그러한 그 영적인 여정을 이 책을 통해서 썼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이제 리버럴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제가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무척 좀 고민하면서 이것은 아닌데 너무 갔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비판을 제가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보았던 그 미국 교회의 소위 복음주의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시간은 많은 경우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화요일 밤이다. 왜 화요일 밤인가? 화요일 밤에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의 모임, AA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화요일 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만한 교회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곤 했다. 그들은 이 모임에서처럼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각자의 망가진 삶을 나눔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알코올 그 AA 모임 가면 제일 먼저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도 나는 누구입니다. 내 가족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데 그만큼의 투명한 그만큼의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본인의 말로는 미국 교회에서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무언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는 곳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는 곳으로 교회를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다이어트를 성공한 이후에, 연애를 한 이후에, 이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출세한 이후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를 일종의 영적인 인스타그램으로 여기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교회를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누누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우리 자신을 포장한다.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이슈가 생기면 교회를 일단 떠나서 여러 가지로 스트럭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AA,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보다 더 친밀도에 있어서나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나누는 데 있어서 더 소극적인 그러한 교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깨어진 삶을 나누며 복음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럼 마지막 2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레이스 디오리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경제적인 상황이죠. 사회적인 차이죠. 남자나 여자나 젠더이죠. 젠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이니라. 비판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디비전입니다. 계속 갈라치기 하고 계속 이 사람이 이 집단이 저쪽 집단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비판 이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비판 이론은 그 디비전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더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solidarity, 연대성입니다. 연대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연대성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인류를 한 혈통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사람은 레이스가 각각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역시 죄에 있어서도 연대성이죠. 특권층 사람들만 죄를 범하고 피해를 입는 억압받는 입장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역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갈라치는 이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베델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이토록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이토록 풍요로운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멋있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침 일찍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와 또 강의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간 이후로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간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그러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귀한 내용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얼바인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풍성한 복음을 함께 누리며 어떤 사람이라도 환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